2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끝으로 여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지가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죽음을 끝으로 여기게 되면 조금 심한 표현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게 되면 이 땅에서의 일이 비록 잘 풀리지 않아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묵묵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73편은 시편 제3권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1권과 2권의 저자가 대부분 다윗이었던 반면에 3권의 저자는 대략 60% 70% 정도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주요 역할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성전 전반에 걸친 일을 전담하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 특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 아삽이 그런 찬양단 중에서도 책임자,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찬양 인도자, 찬양 단장과 같은 역할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이자 또 회중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순서가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도 찬양 인도자는 단순히 노래 실력, 찬양 실력으로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삽은 영성과 실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성과 실력을 함께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력이 뛰어나도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성과 실력을 함께 갖춘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평소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리의 마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또 하나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서 일이 형통해지고 내 자녀의 진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 되던 장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갑자기 안 돼서 가게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납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은 예수 믿어도 똑같네. 교회 다녀도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네. 오히려 힘든 일만 더 많아지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더 심한 경우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저자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처럼 전혀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고 다니는 모습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더 잘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은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반듯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이 답답한 심정이 잘 반영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과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함과 의문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급기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믿음도 모두 헛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모두 헛되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아삽의 모습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삽의 모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질문과 서운함과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우리도 역시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간다고 자괴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 아삽처럼 같은 고민과 같은 질문과 같은 허무함을 느끼는 우리지만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질문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절망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리 지금 형통하고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악인들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에 꽂혀서 그것만 볼 때가 있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없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지금의 초라한 내 모습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승자는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형통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훅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현실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해석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괜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하시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지 자괴감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두려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